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서아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경험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세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 혹시 발견되십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배 위에서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까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고, 그 두 번째 맥락을 보시게 되면 뭘로 이어집니까? 두 번째에서는요. 두 번째는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뭔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또 야고보와 또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 연속 세계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단순한 이야기로 보이시는데 이 이야기는요 되게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가요. 잘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기록됐다고. 병행 구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개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가 깊어져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 또 나타나요. 좀 더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4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 4절부터 10절까지.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따랐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마지막 10절 후반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모든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 복음서는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제자를 어떻게 불렀냐면
고기를 잡다가 부른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보시게 되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다고 나옵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내용이 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한 말씀과 이적과 행적들도 보게 되면 비슷한 장면인데 좀 다르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르게 기록이 돼요. 마태가 보는 예수님, 마가가 보는 예수님, 누가가 보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듯 약간씩 다른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을 누군가가 목적을 갖고 조작하거나 편집하려고 했으면요, 이대로 안 뒀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통일성 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적들은요, 다양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습니다. 이게 오히려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증거입니다.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 기적, 이적들에 담겨 있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막 파악하려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예수님의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말씀과 그것들을 보고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새로운 경험입니다. 전혀 새로운,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전혀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것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하냐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구나.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임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기록한 거예요. 어떤 세련된 목적을 갖고 막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가 생기거든요. 이게 초기에 교회 공동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예수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럼 예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하면서 믿는 무리들이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그들이 나누었던 것들을 말로 나누고 글로 전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자리를 잡고 토대를 쌓아가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기억들을 전승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기억들이 좀 희미해지는 것도 있고, 전승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경험들을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그런 다른 증언과 기록들을 가감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그대로 기록돼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좀 다르게 보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구원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드려도 똑같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또렷하게 전달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기록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놀라운 것들을. 그러니까 그래 정경으로 막 남잖아요. 뭐 기록으로 남고.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66권인데 채택되지 않은 문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소위 외경, 위경이라는 책들인데, 거기 보면 너무 지나치게 비약되어 있는 말씀들은
말씀 성경에서 빠져요. 배제됩니다. 너무 지나친 것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아들, 이거에 대한 기독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상통하는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이블,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핵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들 있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말씀은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뭔가 이렇게 폐쇄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분명하게 정체성을 익히지만 그 외의 것들은요. 다 포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본질은 끝까지 지키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아요. 예. 그게 복음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행적들과 색깔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누가 복음만의 독특한 영적인 색깔들이 있어요. 혹시 이게 발견되십니까?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기록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의 차이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누가복음만의 영적인 색깔, 이 복음서의 색깔, 혹시 그게 뭔지 좀 느껴지십니까? 먼저 시몬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을 봤지만 마태복음하고요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예수님 부르시는 장면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금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겠다. 이게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있는 말씀. 그리고 뒤에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 세베대와 그리고 사꾼들을 다 버려둔 채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부인데 이게 어부로서 열심히 그물을 깁고 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지나시다가 봤어요. 보고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친 거죠. 나를 따라. 아, 예, 알겠습니다. 버려두고 따랐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 만나면 바로 따라가야지. 그렇게 되십니까, 여러분? 뭘로 증명해서 어떻게 알고? 모든 걸 가족들을 버리고 모든 게 평생도록 했던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들이 전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뭔가 있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따라간 거잖아요. 어떻게 뭘 믿고 따라갑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 내가 책임질게. 그럼 여러분 그걸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나 그 말을 듣고 하던 일 가족 다 버리고 떠나는 제자나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휙 넘어가면 말씀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좀 돌아와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는 누구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직업이 의사라고 많이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 또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썼던 이 저자가 썼던 이게 헬라어로 쓰인 원문인데 고급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마가는요 시장에 쓰는 우리 일상적인 이런 평범한 헬라어를 썼다면 누가는요 똑같은 말씀인데 고급 문장을 많이 쓰고 고급 헬라어를 기록합니다. 그만큼 문장의 깊이가 뛰어나고 그리고 이 책을 잘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역사의 현장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들이. 그만큼 역사 의식도 있었고 역사를 제법 많이 담아내는 거 보면 역사적인 안목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누가예요. 누가의 이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런 특징들을 잘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누가는 아까 제가 제자를 부르신 장면에서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들이 너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누가복음은 이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들을 좀 설득력 있게 좀 적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따랐는지 그걸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뭘 기록한 거냐면 배치를 한 거냐면 그들이 오브로서 이 금을 잡고 있던 그 현장을 여기다 배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따르게 됐는지를 그걸 좀 배치를 잘 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단순히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라 좀 설득력 있게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사건을 여기다 배치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뭐 몰려옵니다.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이 이 바닷 호숫가 근처에서. 그래서 예수님 찾다 보니까 배가 보여요. 배가 두 채. 그래서 배 위에 올랐는데 그 배가 누구 배입니까? 공교롭게 시몬의 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옆에 있던 시몬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자기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그 말씀 속에 예사롭지 않은 것들, 비범한 것들을 느끼면서 일단은 신선한 새로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거 먼저.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이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순종하면서 던졌겠습니까? 그물을. 말이 안 돼요. 누가 더 전문가인데? 베드로가 더 전문가인데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까? 뭔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영험이 한 것이 있으니까 그 말을 따른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5절 말씀 왜 따랐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말씀을 따르게 되는지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의지한다고요? 직업이나 경험, 이성 이게 아니라 보니까 말씀에 이 신뢰감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이게 말씀을 충분히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가 주의 말씀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부인데 평생도록 이것만 한 건데 밤새도록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깊은 데 가서 내려보겠습니다. 물고기를 그물을 내린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깊은 데서 고기를 던졌더니 물고기가 하루 종일 안 잡혔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동료들이 와서 도와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 반응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제 헛수고 한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제 긴가민가하고 그물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고기를 딱 잡고 이 상황, 이 결과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환희와 기쁨 뭐 이런 걸로 충만합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수확을 얻었는데 열매를 얻었는데 반응이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반응이 어떤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반응이 이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고 첫 반응이
주님을 보면서 이 결과를 보면서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주님 발 앞에 무릎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이게 무슨 고백이죠?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시몬 베드로는요, 먼저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데 많은 고기가 잡히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영적인 체험, 이걸 우리가 종교 체험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첫 번째 든 생각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요, 첫 번째 느끼는 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죄됨, 자들의 죄된 보성들이 막 빛처럼 막 비춰지는 거거든요. 자신의 존재의 실체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백이 그예요. 그래서 저 죄인입니다. 두렵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대로 만났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몬이 경험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 순간에 지금까지는 평생토록 물고기 잡고 어부로서 사는 게 자기 인생의 전부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니까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잘못 산 것 같은 느낌? 예. 영혼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아니다. 그걸 주 앞에서 느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늘 구약의 말씀이 오버랩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면과 되게 좀 비슷해요. 혹시 좀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장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장면? 모세가 가시떨기나 호렙산에서 이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봤던 경험과 저는 되게 많이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배경은 바뀌었는데요,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가 너무 비슷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모세가 원래 미디안의 목동이었잖아요. 원래 애굽의 왕자였다가 도망쳐가지고 미디안의 목동으로 40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호렙산에서 불붙은 가시딸기 나무를 본 거예요. 너무 신비롭고 경이로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 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어요. 피를 벗고 엎드립니다. 비슷해요. 거룩한 존재를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그겁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시떨기에 붙은 이 불붙은 가시떨기, 이게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이적일 수도 있지만 당시 이게 엘모의 불이라고요. 정전기 있죠. 방전돼가지고 스파크 터져가지고 가끔씩 그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현장에서 어느 날 그게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고 네가 느꼈던 일상에서 느끼는 놀라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곳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체험이 아니라 늘 내가 경험했고 늘 알았던 것인데 어느 날 그게 되게 신비스럽게 보이고 되게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몬도 그래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많이 건졌지만 이걸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요행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놀라운 기적인 거잖아요. 가시떨기에 불붙은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물에 많이 잡힌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늘 살아계시고 그 내가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으로 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모세가 그러니까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붙은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끌릴 수 있었던 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과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거룩한 산을 왜 계속 받겠습니까? 뭔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몬과 베드로도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늘 내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곳인데 그 일상의 장소가 놀라운 기적과 체험의 장소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때요.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이런 모세가 뭐 가시떨기를 보는 신비한 현상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사건을 읽고 나면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말씀만 의지하면 놀라운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부자가 되고 말씀에 우리가 잘 따르고 하게 되면 교회가 이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부흥되고 그런 현상에 우리가 너무 마음이 꽂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신비적인 경험들을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몬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그물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그걸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는데요. 행간을 보면 그게 읽혀요. 행간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이 이 세 사건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세에 불붙은 가시떨기처럼 시몬이 이 순간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한 것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놀랍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이제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니까 위로의 말씀이 이제 들려옵니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말씀.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많이 잡히게 있냐? 이거 많이 잡아서 네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렇게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한 어부가 되겠다는 상징의 어떤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은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도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 모든 걸 버리는 게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야 지금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 그럼 여러분 과감하게 아무 미련 없이 네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고 이런 이적들을 경험했다면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게 별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했다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요.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이걸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막 엄청난 희생과 결단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 영적 반응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서 고유하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결단이 이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영적 결단입니다. 이 소명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명을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출애굽의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 시몬은 이 살아남는 오복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받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걸 누구나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게 맞아. 그걸 오해해서 한동안 집회 시간에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이게 손 들고 소명을 부르짖잖아요. 저 떠나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막 하잖아요. 이게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뭐 은혜가 가장 충만하고 가장 좋으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목회자 되고 선교사 돼야 되고 가장 좋은 믿음이고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면 이 사회는 파괴됩니다. 붕괴될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요. 뭐 이걸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명을 받고 신대원을 입학하고 신학교에 가게 되면요, 자기 소명들 계속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는데 다양한 부르심이잖아요. 직접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됐다는 분도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게 신학교 왔다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개인적인 판단인데 오버한 거 아닌가? 너무 물론 그렇게 헌신하는 걸 하나님이 물론 뭐 그걸 거절하시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나중에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라고 오해하시진 않을까? 이건 알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자의 소명이 있고요. 내가 받았던 그 소명도 그게 100% 너무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전 지금도 점검하거든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소명이 있는 건지 다른 삶이 더 유익한 건지를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고 이걸 문자적으로 일상을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도 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고 따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문자적 해석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가 어떤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르고 문맥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다시금 좀 살펴보시면서요, 어떤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의미인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했으면 내 안에 죄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 먼저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내가 어설프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의 체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마치 그냥 남의 시선 때문에 막 모든 걸 버리면 이렇게 남들에게 인정받을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도 없이 막 내 기분에 따라서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체면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 한국교회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변질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없게 되면요, 그 토대가 없게 되면 조그만 어려움이나 조그만 일이 생겨도요 신앙이 막 흔들려요. 막 조그만 어떤 것이 생겨도 막 섭섭해지고 막 마음이 금방 무너집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제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험을 제대로 체험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모세라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지 어떤 특별한 장소 가서 계시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시몬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경험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좀 약해져요. 되게 희미해집니다.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게 뭔지를 모르게 되면. 이 말씀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면 예수 못 따르는구나.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마치 노래를 못하는데 가수 하려면 얼마나 그게 고역입니까? 춤 못 추는데 댄스 하라 하면 그건 정말 힘든 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내 안에 하나님 경험 없이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그 경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은 분명합니다. 그 방향은요. 뭘까요?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맞습니까? 예? 시몬이 자기 배에서 올라서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 말씀을 들었듯이 내 삶의 자리를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조금 더 깊이 읽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특별히 체험하고 싶어서 막 기도원 가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원 가서 막 나무 뿌리째 뽑고 막 저 만나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막 흔들었잖아요. 그 믿음의 열정은 정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게 바른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바른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좀 더 깊이 읽고 네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좀 더 읽고 체험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건 근데 여러분 떠먹여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누군가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지 못하듯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네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고유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좀 보실 때 너무 밋밋하게 보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기적의 현장임을 좀 깊이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조금 더 민감해지면요, 마치 이 세상이 은혜의 물고기가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느꼈던 것처럼.
그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생명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과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뭘 버려야 할지, 뭘 따라야 할지 내 영혼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깨달음 속에서 그걸 깨닫는 가운데 뭘 버려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일 수도 있고 부분일 수도 있고 네 삶에 특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달라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좀 잘 깊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2000년 전 이 게네사렛 호수 배 위에서 일어났던 그 시몬의 그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고 진짜 하나님의 그런 신앙의 삶인지 그걸 바르게 깨닫고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이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너무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이 가치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경험을 말씀을 통해 온전히 체험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깊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웃음소리가. 찬송가 500